여러분은 수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돌을 닦는다 이렇게 말도 해요. 여러분 돌을 닦고 있죠. 그럼 여러분 도는 뭔가요? 여러분 도가 뭐죠? 나의 도는 뭐예요? 도란 게 길도자죠. 여러분의 도, 여러분의 길은 뭐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너 수행한다는데 너희 도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는 누가 나에게 너희 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의 도는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의 도는 자유로움이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해탈, 열반, 여러분 도는 물론 해탈, 열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해탈, 열반이라고 하면 너무나 멀고 너무나 어렵게 와닿고 너무나 실감나지 않는 표현들이죠. 내 마음에 실제 와닿는 표현은 자유로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나의 도가 뭐지? 라고 하면 나는 나의 도는 자유로움이다 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수행을 왜 하세요?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자유로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죠? 여러분은 오직 자유로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여러분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가? 여러분은 세상에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보고 싶고 보기 싫고 듣고 싶고 듣기 싫고 생각하고 싶고 생각하기 싫고 그것들이 다 하나같이 알아지는 것이요. 여러분의 장애는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번뇌의 대상은 다 알아지는 것이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의 자유로움의 대상도 다 알아지는 것이요. 여러분은 오직 한 길,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유로움의 길. 대상으로부터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여러분은 가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 길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내가 법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불법성 3보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죽을 때 불법성 3보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다음 생에 절대 악체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한 적 있죠. 이건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불법성 3보에 대한 신심이 있으면 다음 생에 절대 악체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그럼 불법성 3보에 대한 신심 가운데 오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수행하다가 불법성 3보에 대한 신심 가운데 내가 항상 갖고 있는 신심 내지는 내게 가장 일으키기 쉬운 신심이 뭐지? 라고 생각해봤죠. 뭐 같아요 여러분은?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하면 벌써 제3자잖아요. 제3자요. 승하면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 제3자죠. 떠올려야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떠올려야만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은 길이죠. 법은 도예요. 법은 길이에요. 법 길 맞죠? 법자가 어떤 자예요? 물수에 갈 것자잖아요. 물이 가는 길이에요. 물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물이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붓고 다음에 또 부으면 전에 물이 갔던 길을 따라서 뒷물이 가요.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이죠. 법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은 내가 왜 이 길에 대한 신심을 항상 느낄 수 있고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신심은 항상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수행하세요? 이미 수행을 믿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느낌 아세요? 느낌 안다는 것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알기 때문에 느낌을 아는 거죠. 이건 믿는다기보다는 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혜로서 믿는 것,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신심이죠. 그래서 내가 이 불법성 3보 가운데 지속적으로 단절 없이 쉽게 신심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법이구나라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으니까. 법은 곧 길이고 우리의 길은 자유로움이죠. 이 자유로움은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자유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여러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상을 가볍게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인이치야 대상이야 발행계를 일으켜주면서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라고 말하죠. 물러나는 것, 가벼워지는 것 다 하나같이 자유로워지는 그 길을 가고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너의 도가 뭐지? 라고 말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유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길과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는 자유로움의 길을 갑니다. 누가 이끌어주는 게 없어요. 붓다는 그냥 우리에게 방향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의 완성자 붓다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사념처를 말해주라 라고 붓다는 말하고 계십니다. 질문입니다. 세면대를 닫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닫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졌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닦았었고 힘을 주면서 그렇게 닦았었는데 그때는 실제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 보니까 뭔가 힘을 준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관념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 되는데 실제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나의 가치가 확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는 삶에서 여러 형태로 경험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남편이 원해서 지내긴 하지만 제사를 지낸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내 가치 부여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냥 하기는 하지만 심적 동료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에 마음을 두게 되니까 관념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념에 가치를 많이 두면서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하고 잘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일을 끝내게 되면 몸과 마음이 아주 피곤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마음을 두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내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고 하고 나서도 별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곤하다 할 때 육체적인 피곤은 수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피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피곤한 것은 번뇌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케이스 번뇌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잘 준비해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날 준비한 걸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 다 번뇌죠. 이런 마음들을 하게 되면 마음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미를 부여해요. 강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일이 끝나면 나는 번아웃 되어버리죠.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근데 따져보면 시간은 연속적인데 나는 그 일을 끝내고 나서 완전히 다른 마음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 일을 할 때까지는 아주 긴장되고 확 깨어있고 날카롭게 있다가 끝나고 나면 퍼져버리죠. 그게 다 번뇌가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든 거죠. 근데 보살님은 정말 이런 경우에서도 할 때와 끝나고 난 뒤에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왜? 할 때 그렇게 큰 가치를 안 뒀기 때문에. 큰 가치를 안 뒀다 해서 그 일을 설렁설렁 한 건 더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가치를 안 뒀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철저하게 해요. 가치를 둔다는 건 번뇌고요. 번뇌는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번뇌는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하고 싶은 걸 하고요.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해요. 근데 큰 가치를 안 둔 마음은 폭넓고요. 넓게 보고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다 고려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 나는 더 그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소리를 들으려 하면 그 소리만 들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들려 그러면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집착이 없으면요,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내게 정보로 와닿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게 되면요, 내가 집착한 부분, 한 부분에서만 내게 정보가 주어져요. 그러니 훨씬 더 좁게, 불완전하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보살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나갈 때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남들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런 단정들, 정함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몸은 설령 조금 피곤하더라도 마음이 피곤하지 않았고, 마음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끝냈을 때 끝냈다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괴롭히고 우리 스스로 안 좋은 상태로 빠뜨리는데 아주 익숙하죠. 내가 이 일을 끝냈어 하면 마음은 뚝 떨어져 버려요. 에너지가. 그 일이 크고 가치 있다고 느꼈을 때 그 일을 끝내면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애들 시험 치고 나면 다 놀잖아요. 절대 공부 안 하죠. 왜?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두지 않으면요, 일을 내가 꾸준하게 아주 잘, 가치를 둘 때보다 심지어 더 잘하면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끝내도 내 마음은 별로 안 변해요. 끝냈다라는 것이 내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그냥 그 순간 현재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도 나는 내 자신에 충실하고 내 삶을 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일이 끝난 순간에도 나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도 나는 그 순간순간 현재를 나를 위한 최선의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에서 각자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가 아주 큰 거죠. 보살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해나갈 때 순간순간 좋은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할 때도 끝냈을 때도 비슷한 마음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다, 바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세면대 닦을 때 약간 생소하게 느껴져요.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많은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주로 사회도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표현해요. 보살님께서는 관념과 실제를 갖고 실제를 이해하니까 다르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사회도께서는 이런 말을 하죠. 지혜로서 보면 아주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해요. 지혜로서 보면,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아주 생소하게 느껴진다. 왜 생소하게 느껴지는가? 보통 때는 항상 번뇌를 보기 때문에요. 보통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린 번뇌로 봐요. 번뇌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죠. 지혜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번뇌로서 그걸 보고,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그걸 보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으로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 보통 때는 번뇌를 보는 거죠. 근데 그때 보살님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혜로서 보게 되니까 그 순간이 상당히 다르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항상 뭔가 다르다고 느껴져요.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요, 내가 아주 생소하게 느껴져요. 질문입니다.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외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일찍이 바래왔던 그런 환경입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지만 내 스스로 느끼기에 자유롭다라고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왠지 좀 어색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보면 이전에 스님께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밥을 먹을 때 음악을 듣는다든가 다른 걸 하면서 밥을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바꿔서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청소를 할 때는 청소만 하고 이렇게 그때 하는 일에 충실하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밥만 먹다 보니까 내가 밥을 아주 허겁지겁 먹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밥을 넣고 반찬을 넣고 몇 분 안 씹고 또 반찬을 넣고 뭔가 허겁지겁 우왕좌왕하면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심한 것이 이전에 배웠듯이 밥을 먹고 30번 정도 씹고 넘기자라는 것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씹어서 30분 정도 씹고 난 뒤에 삼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밥을 먹고 난 뒤에도 항상 좀 더 먹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씹고 삼키니까 먹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주 좋고 마음이 상당히 기쁩니다. 우선 보살님께서 자유로움, 아까 자유로움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살님이 말씀하신 자유로움은요, 의무도 없고 만나야 될 사람도 없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 안 되니까 관계에서 오는 압박감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롭죠. 환경이 자유로워요. 환경이 자유로운데 보살님은 자유롭다고 안 느껴져요. 사실은 환경이 자유로운 것, 이것과 우리가 말하는 자유로움은 달라요. 우리는 환경이 자유로운 그런 자유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자유로운 걸 말해요. 지혜로서 마음이 자유로운 것. 지혜로서 마음이 자유로운 것은요, 알아지는 것도 자유로움이요. 환경이 설령 자유롭지 않더라도 자유로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화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화가 알아지잖아요. 알아진다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화내? 마음이 하네? 내가 아니지? 자연의 이치지? 그러면 화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화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게 되죠. 화로부터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난다면 그건 화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자유롭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유로움은 가능해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환경이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 자유로움이 느끼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유로움이라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자유로움은 마음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자유로움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그게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좋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내 건강도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 그것도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마음이 얼마나 선명한가, 마음이 얼마나 깨어있는가, 이것도 무관해요. 마음이 멍하더라도 마음이 멍하네, 마음 지가 멍하지, 대상이지, 이것도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요, 멍한 마음이 대상화돼요. 이건 멍한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우리의 자유로움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 절대적인가?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아는 세상 곧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알아지는 것이요. 보살님에게 있다, 존재한다, 내지는 보살님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 가운데 보살님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살님에게 있는 모든 것, 보살님에게 영향 주는 모든 것은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지는 것이 나의 세상이고요, 알아지는 것이 나 자신이요. 보살님 자신도요, 보살님 자신은 자신에게 뭘까요? 그냥 이 꼴이요. 보살님 자신까지도 자신에게 알아지는 것이요. 보살님은 보살님 자신에게 영향받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괴롭고, 정신이 멍하면 마음도 괴롭고, 또 복잡한 생각하면 마음도 아파요. 보살님 자신이 자신에게 영향을 받아요. 왜? 보살님 자신이 자신을 알거든요. 근데 보살님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로움은 절대적인 것이죠. 여기서 이 자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알아지는 거니까. 세상이 알아지는 것이니까. 나 자신조차도 알아지는 것이니까. 알아지는 것을 빼버리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한 자유로움을 지금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움의 길을 가는 걸 우린 추구하는 거예요. 도라 그랬죠, 도. 우린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도는 길이죠. 길은 가는 거예요. 법도 가는 거죠. 가고 있다면 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팔이 아팠어, 마음이 괴로워요. 아픈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아픈 느낌을 느낌이지, 대상이지, 알아지는 거지, 지할 일 하는 거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느낌으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어나고 부드러워져요. 느낌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도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은 세상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요.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 방법을 실천하셔야겠죠. 그러니 내 환경이 자유로운데 이건 우리하고 무관해요. 그리고 환경이 자유롭다 해서 마음이 자유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밥을 먹을 때 먹고 나도 언제나 아쉬워요.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보살님께서는 천천히 씻고 천천히 먹고 입속에서 밥을 불리고 해서 배부름을 빨리 느끼고 더 안 먹게 되는. 우선 왜 마음이 기쁜가 하면요. 보살님에게 이 방법은 옳아라고 보살님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요. 이게 옳은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걸 하면요. 마음은 좋아져요. 그 일 자체가 가치가 없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은 가치 있어라고 믿는 일을 하면요. 내 마음은 좋아져요. 보살님의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은 그 일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내 생각이요. 보살님 입장과 좀 다를 것 같아서 수행을 맨 처음 할 때 느낌 알고 손에 느낌 알고 엉덩이 느낌 알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긴장돼 있었고 마음이 깨어 있으려고 그랬고 새롭게 나타나면 마음이 좀 놀라면서 그리 가려고 그랬고 이렇게 좀 날카로운 마음 상태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에 빠르게 반응하려고 노력했어요. 보살님의 노력으로 수행을 이끌어 갈 때가 있어요. 지금 보살님이 밥 먹고 있으면서 아랫집 하고 있는 것 그게 사실 여기에 맞는 것 같거든요. 천천히 먹는 게 보살님께 별로 자연스럽잖아요. 천천히 먹는 걸 사실은 억지로 하고 있는 거죠. 노력으로. 그래서 수행적으로 봤을 때 물론 건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좋아요. 알아차림이 확 깨어있고 알아차림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들 겁니다. 이건 이전에 보살님께서 알아차림을 열심히 미숙할 때 열심히 할 때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밥도 어느 측면 미숙하게 먹고 있죠. 익숙하지 않은 것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훈련하면서 먹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판단을 수행으로만 판단할 수 없으니까 보살님에게 그게 건강이 좋고 보살님 마음에 만족을 준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직 수행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게 가장 수행에 바람직한가? 우리 삶의 자세에서 뭐 어떤 행동에서 어떤 게 가장 수행적으로 바람직한가? 내가 하는 줄도 모르면서 하는 것이 수행이 가장 바람직해요. 내가 어떤 자세가 수행적으로 가장 완벽한 좌선 상태인가? 어떤 좌선 상태가 수행적으로 가장 완벽한 좌선 상태인가 하면요. 내가 앉아 있는 줄도 모르면서 앉아 있는 것. 내가 앉은 자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앉은 자세. 그래서 와선을 최고의 자세라고 말하기도 하죠. 누워서 수행할 때 그 자세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신경을 쓴다는 건 뭔가? 신경을 쓴다는 건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말은 긴장한단 말이에요. 내가 있고 긴장하면 관념적으로 흘러요. 마음의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오직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먹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수행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느긋하게 그냥 평소 먹는 대로 먹고 보살님은 뭘 해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돼요.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느긋해집니다. 먹는 게 느긋해져요. 왜 이전에 보살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먹고 계속 먹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번뇌로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번뇌로서 먹게 되면 급하게 먹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먹도록 내버려두고 보살님은 전체적인 걸 지켜보고 있으면요, 동작하는 게 다 알아져요. 동작 하나하나에 내가 개입하지 않지만, 그 하나하나에 내가 별로 시비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알아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밥 먹는 것, 이 속도, 이렇게 씹는 것,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생깁니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느긋하게 먹게 되고 여유롭게 먹게 되고 오래 씹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적으로는 더 낫습니다. 질문입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먹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이전에 침에 소화 효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30번 이상 씹으면서 먹는 것이 좋다란 말을 들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씹으면서 먹게 되니까 내가 소화력이 약해서 항상 더부룩하게 느껴왔던 그런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또 먹는 것을 관찰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하루 동안 수행을 잘 열심히 못했어, 도에 부합하지 못했어, 저녁에 보면 울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환경이 아주 자유롭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내 스스로를 자각하면서 이제는 좀 수행을 밀도 있게, 진도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 내지는 단위 시간 동안 수행을 열심히 꾸준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에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못하면 마음의 괴로움이죠. 물론 그런 계획 같은 걸 좀 대충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세우지 마세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세워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과거에 수행하지 않았던 것은 안 중요해요. 앞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할 것도 안 중요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수행하고 있으면 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 100%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한다라는 그런 기준만 갖고 있으면 충분해요. 하루 동안 얼마나 수행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웬만해서는 이렇게 이걸 못 지켜요. 잘 안 되죠. 그냥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 것에 만족하세요.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시간을 재밌게 보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재밌게 보내야죠. 근데 뭐가 재밌어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재밌게라고 하면요, 다 욕심이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재밌게 보낸다 하면 대부분 욕심의 측면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욕심으로 시간을 재밌게 보낼 때 그 마음은 사실은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괴로운 마음이고요. 괴로운 마음을 즐겁다고 알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들뜬 마음으로 보내고 있어요. 들뜬 마음은 절대 활발한 마음이 아니에요. 들뜬 마음은 꽉 막힌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상태를 즐겁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고 나도 이 상태를 즐겁다 그러고 재밌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상태도 괴로움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상태를 즐겁다고 말하고 나도 이 상태를 즐겁다고 믿고 있고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실제 내 마음은. 이게 사실 선명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사실 선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비유들 게 옛날에 있었는데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되면 마음은 지 균형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거 걸린 사람, 공황장 같은 거 걸린 사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걸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괴롭다 하면서 그런 무너진 마음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는 일상적인 삶을 살고 남처럼 기뻐하고 남처럼 슬퍼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런 심적 스트레스, 강렬한 화, 그런 것들을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서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에는 그게 있었고, 그게 쌓였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렸고 내 마음의 균형을 조금씩 흐트리면서 어느 순간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마음의 안 좋은 면을 그 자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생각하더라도 그 마음이 번뇌면 내 마음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움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괴로워요. 그래서 즐겁다고 했을 때 욕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물론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추구하지만요, 수행의 입장에서 좀 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요, 욕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혜로서 즐거워하는 일을 추구하십시오. 이건 정말 처음도 끝도 좋은 거예요. 부처께서 당신의 법을 이야기한 것 가운데 한마디가 이 말이죠. 이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에요. 욕심으로 좋은 것, 이건 결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혜로 좋은 것, 이건 지혜 있어서 좋고, 그 지혜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좋아서 좋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그 뒤에 더 좋은 마음을 갖고 오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지혜로서 좋아지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있으면서 제가 어머니의 병 간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어머니의 마음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수행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효과는 없었고, 어머니의 마음이 다운되었듯이 저희 마음도 조금씩 다운되면서 힘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으로 추구해 나가는 그런 즐거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런 것을 수행적으로 보려 그러고 수행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약간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가족이고 가까운 사람인데 이분을 대상으로 대상이야, 자연이치야 라고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 억지스럽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쇠뇌시켜 간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봐야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보살님이 단지 바른견해를 단지 일으켰다면, 바른견해의 방향으로 보지 않고 바른견해를 단지 일으켰다면 그건 쇠뇌 같아요. 대상이 했을 때 대상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보지 않고 그냥 대상이야 라는 말을 한다면 쇠뇌일 수 있고요. 보살님이 그때 별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요.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요, 꼭 나에 대한 어떤 비관하는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도피하는 느낌? 내 마음이 도피하려고 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자연이차 대상이 할 때요, 그 방향으로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린 그걸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라 그러죠. 만약에 보살님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다운돼요. 다운된 마음을 갖고 그냥 헛바퀴 돌듯이, 헛바퀴를 표현할 수 있겠죠. 헛바퀴 돌듯이 대상이야, 자연이치야,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번뇌는 지혜에 동의하잖아요. 그때 보살님께서 다운된 마음을 볼 때, 대상이라 할 때, 이거 알아지는 거지 라고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연의 이치라고 할 때는요, 이게 지가 지할 일 스스로 하는 거지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요, 보살님은 그걸 대상으로 이해하고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는 것, 보려 하는 것, 그게 이미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지혜 있는 상태예요. 해서 지혜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물론 해서 정말 마음이 좋다면 지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지혜입니다.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지혜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마음이 다운돼 계세요. 이럴 때 보살님이 이렇게 수행하고 마음이 좋아지고 하는 것이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인 보살님,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인 보살님은요, 마음이 깨어있고 활기차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보살님이에요. 마음이 좋은 보살님이죠. 마음이 좋은 보살님이 어머니에게 최선이에요. 어머니가 다운됐다 하더라도 나도 다운됐을 때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보살님은요, 어머니에게 결코 최선이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처음에 어머니의 마음이 아주 다운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마음이 너무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허허허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좋은 발랄한 마음을 어머니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나는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아픈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스스로 나름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이해의 영향을 어머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전혀 그렇지 않았고 어머니가 마음이 다운되었듯이 저도 더불어 함께 마음이 다운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보살님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부처님도 못하는 거예요. 붓다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혜를 줄 수 없어요. 단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살님 자신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살님 자신의 마음이 좋아지면 마음이 좋아진 보살님은 어머니에게 최선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보살님이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은요, 자기의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걸 노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처졌을 때 어떤 욕망으로 즐거운 것, 그걸 추구하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마음이 좋아지세요. 좋아진다는 것은 활발함이 좋아지는 거죠. 욕심이 우리 마음을 활발하게 해요. 욕심이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켜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수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서 쉽게 마음이 좋아질 수 있는가? 내가 느끼기에 여행 가는 것, 새로운 좋은 환경에 접하는 것. 왜냐하면 새로운 좋은 환경들을 접하면요, 마음이 활발해지거든요. 마음이 활발해지고 그것들은 그냥 환경과 경치이기 때문에 그 경치들을 내가 가질 것도 아니에요. 욕심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마음이 기뻐져요. 그래서 수행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여행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여행도 여러 가지 있겠죠. 꼭 멀리 가는 것만 여행이 아니잖아요. 몸의 건강에 허락한다면 바깥에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것, 그게 어머니에게 마음을 좋게 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질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의 역할이 간병인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 관심을 어머니에게 두어야 되고 마음을 내 밖에 두어야 합니다. 이럴 때도 내 마음을 내 안에 두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살님이 수행을 오래 하셨고 수행에 나름 능숙하시죠. 보살님 만약 자기를 보는데 아주 애써야 되고 힘줘야만 마음을 이 느낌, 저 소리에 잡았어,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면요. 보살님은 수행하면서 어머니를 살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살님의 수행이 자연스러워졌고 느낌을 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 알아서 알고 소리를 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알아서 알고 이렇게 수동적인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또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고 이렇게 알려지 않아도 알아지고 있는 그런 수행을 한다면요. 수행 상태가 이렇다면은 보살님의 수행과 보살님의 삶의 방식은요. 함께 동화되어서 함께 갈 수 있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살님이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어머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서 또는 들으면서 하나하나 내가 신경을 안 써도요. 마음지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 어떻게 하는 게 옳겠다 마음지가 판단해요. 그리고 이런 판단은요. 더 폭넓고 옳아요. 보살님이 어머니에게 마음이 갔어.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집착과 정함 속에서 어머니를 보게 되면요. 보살님이 보는 시야는요. 굉장히 좁아져요. 못 보는 게 생겨나요. 근데 보살님이 자기 안에 있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고 그 아는 것을 그렇게 내가 집착해서 꼭 알겠다는 단정을 갖고 힘들어서 알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마음이 있고 내 안에 내 마음이 깨어 있지만요. 내 바깥으로도 내 마음이 열려 있어요. 정보가 그냥 자유롭게 들어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면 모든 소리가 들리듯이 어머니의 정보가요. 내게 그냥 들어와요. 소리가 들리고 보여요. 그럼요.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어머니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보살님은 더 넓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수행하면서 충분히 어머님의 간병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지혜 있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은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이 참 좋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대적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경우 좋은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상대가 화내면 같이 화내주고 상대가 욕심내면 같이 욕심내주고 상대가 들뜨면 같이 들떠주고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에요. 수행에서 좋은 사람, 지혜 있어 좋은 사람은 내게 관심 있고 내게 일어난 걸 이해하고 항상 자기에게 호기심 있고 궁금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려 그러고 이런 사람 그걸 통해서 마음에 지혜가 있고 알아참이 있고 활기참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수행해서 좋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을 보고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수행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게 맞죠.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이기적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은. 왜? 자기에 관심을 갖고 자기를 이해하려 그러고 항상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니까 이기적인 게 맞죠. 자기 좋아지는 걸 항상 추구하잖아요. 근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면요. 다 남이 화낼 때 같이 화내주는 사람. 여러분 많이 해보잖아요. 남이 화낼 때 같이 화내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욕하면 그래 정말 그럼 나쁜 놈이라고 나도 그 사람을 욕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더 커져가죠. 그러면 같이 화내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화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해줘요. 같이 화내면 화가 더 커져가요. 화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하면요. 고통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좋은 사람은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화를 더 키우고 욕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백화점 가니까 그 핸드백 정말 예쁘더라 해서 검색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예쁘네. 이거 갖고 어디 가면 어떻게 보겠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욕심이 더 커져가죠. 같이 욕심내주는 사람 욕심이 더 커져가요. 어떤 사람이 불안해요. 같이 불안해져요. 같이 불안해해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불안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불안을 더 키우죠. 그 사람이 고통을 더 키워요.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주로 번뇌 속에 살아가니까요. 사실은 상대의 번뇌를 더 키우는 사람이고요. 상대의 고통을 더 키우는 사람이죠.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에 관심이 있고 자기를 이해하려 그러고 그리고
결국은요, 자기를 집착해서 사랑해져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 물러나서 자유로워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자신에게 알아지는 거예요. 남들이 수행하는 사람 보고 너 참 이기적이라 하지만요, 그 사람, 수행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애착해서 자기의 집착을 키워가고 자기를 더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놓아두고 자기가 어떻게 더 상록놈만 되어가고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일명 냉정해져 가는 사람, 냉정이라는 표현이 안 맞지만 자기에 대해서 더 객관적이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기에 대해 객관적인 사람은 남에게 대해 객관적이죠.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옳은가 그런가죠. 옳은 걸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상대도 마찬가지죠. 상대에게 옳은 걸 하라 그러고 상대에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제3자 누구를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지혜 있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화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해요. 왜? 화났다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너에게 뭐 해줬지 않냐?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이런 특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그 사람을 하여금 화를 줄이도록 반응해요. 고통을 줄이도록 반응하죠. 집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빠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욕심으로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욕심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 사람에게 영향 줘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좋은 사람이라 하는 건요, 세상의 좋음과 수행에서의 좋음은 물론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것, 정말 인간적인 것, 그건 수행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하는 것과 남에게 하는 게 똑같아요. 나는 진정 나를 위한 존재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것을 남에게도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번뇌는 사람도 다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과 남을 위해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밖이 같다라고 말하고요. 내외의 명체라는 말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진정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게 좋은 사람이 되면요, 그게 곧 남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내게 하는 것, 내가 좋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을 남에게도 그대로 합니다. 왜? 남에게도 그게 옳기 때문에. 내게 옳은 것이 남에게도 옳아요.